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라는 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2023년 한 해가 이제 3분기를 지나서 벌써 10월입니다. 시간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시간이 참 빠르다, 눈만 감았다 떴는데 시간이 지나갔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0 중반이 되어가는 이제 저도 조금,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말 조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10월에는요, 어떤 교회 절기가 있냐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겠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즉 종교개혁자 중인 한 명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루터파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개혁교단에 속한 몇몇 교회들은 보통 10월의 마지막 주일, 2023년 기준으로는 10월 29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날이 10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대 강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날이죠. 그 5대 강령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5대 강령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5대 강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 성경 안에 완성되었고 또 충족되었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를 맡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다른 길이 있대요, 없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수준이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우리의 수준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앞서 말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것입니다. 이 5대 강령만 우리가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주시거나 복잡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죠.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마라는 것은 문장 앞에 명령어로 쓰였을 때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도 아니고 유일한 여호와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것은 오직이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에하드라는 이 단어도요, 이 문맥 속에서는 절대적인 유일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다신론이라든지 범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뭐만 있으면 다 신이었죠. 그것에 매여 있었고 당연하게도 우상 숭배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보이고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참 신은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창조주도 유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유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유일하시고 우리가 경외하고 선교할 분도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당시로 볼 때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참된 진리이며 진실이고 영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시대가 이러쿵 저러쿵 하든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진리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을 너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너무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스스로 계신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오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 자신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성경에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닐 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설교 때도 인용했던 간증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무당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이 아니고 그녀는 여자입니다. 여자.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그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당이 잘 안다기에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그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들 중에 좀 계급적으로 볼 때 상위 계급에 속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높은 신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모시는 신을 배신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자신이 모시는 신에 대한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코지, 그런 걸 당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신이다, 이 무당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높으신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참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오직이어야 하고 유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어진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남는 것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의지하죠. 이게 양다리란 겁니다. 양다리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3다리, 좀 더 지나면 4다리, 좀 더 많으면 5다리, 무슨 문어도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오직, 유일, 전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도 유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도 유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소망의 대상도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나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는 이 두 마음으로 품은 것은 곧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고 유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 지키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는 나의 마음이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유일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네. 그걸 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흔들리죠. 상황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던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하면서 잘 가다가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유일한 오직이라는 그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사람의 말들 또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유일한 오직이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견고한 소망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유일한 오직이라는 분명하고 견고한 신실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사실은 불신앙을 말하고 원망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시험거리, 어려움과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등과 같이 유일한 믿음과 또 유일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도 유일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